요한복음 2장입니다. 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세계복음을 하고도 남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 발견이 안 되면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사단 심부름 하다 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어 에덴의 동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강한가. 사단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사탄의 12가지 그 운명에 빠진 겁니다. 그죠? 12가지 사단의 함정 같은 올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6가지 병 아시죠? 영적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게 지구상에는 이거 고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비밀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보좌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지옥 배경, 이 땅의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뭐 생명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증거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는데 피언약 전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발랐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는 참 제사장.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참 선지자. 알겠죠?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4대 만의 세계복음. 피언약 전달했는데 강대국 애굽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 광야의 기적, 가나안의 기적.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잡았는데 바벨론 4대 왕들이 무릎 꿇었거든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그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가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핍박을 했는데 로마가 무릎 꿇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인생과 가문과 교회에 주인 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언약만 잡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주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단어를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아시겠죠? 내 인생과 우리 가문, 이 교회와 이 시대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픕니다. 알겠죠?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주인 되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쉬운 게 없죠. 자, 서론. 여러분이 지금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상황 보기 전에 2조 500년 역사가 쭉 오면서
우리 민족이 한 게 당파 싸움밖에 한 게 없어요. 동인, 서인, 뭐 남인, 뭐 북인, 하여튼 희한하죠. 같은 민족이 그렇게 그 뭐 권력 다툼 막 자리 위치. 여러분 어디 가서든 일평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가 이거 완전히 뭐 엉망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38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를 당한 겁니다. 착취를 다 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독립운동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그래도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 했는데 45년 해방됐잖아요. 5년 후에 북한이 소련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그것도 주일날 6월 25일 날 전쟁 일으킨 거거든요. 미군만 4만 명이 죽어요. 미군만. 부산까지 밀려갔잖아요. 그 유엔에서 유엔군 파병 그 소련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와가지고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래가지고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북중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쟁 나면 러시아와 중국이 와서 북한을 구해줘야 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미 동맹이잖아. 한미 동맹. 근데 사실은 일본까지도 동맹을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을 완전 그냥 동맹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폐허가 된 민족이 미국을 중심으로 저 서방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100년 조금 지났는데 세계 7대 강국으로 바뀌었어. 이 민족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민족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국민소득 3만 불이잖아요. 지금 선교사 3만 명 나가 있다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때 당시 상황 알겠죠? 첫째는 뭐냐면 멸망 직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번호가 이제 이게 1번입니다. 멸망 직전이고 250년 10명의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한 거예요. 막 사람 잡아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손님으로 와 계시거나 귀빈으로 와서는 역사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게 하나님의 특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7대 여종 속의 미래를 알고 간다는 것은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아시겠죠? 이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거기 일어난 거죠.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래요. 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구나. 이 사실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하인들은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 그러거든. 영광을 나타내시네. 하나님이 지금 가나 혼인자에 주님이 지금 역사하셨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으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했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왕이시죠.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누가가 썼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번째는 요한이죠.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잘해서 지금 이 사단은 메시지 못 듣도록 발악을 합니다.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지금 요한복음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이 본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이분 속에는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 1, 2, 3서에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계시록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 반모섬에서 이걸 기록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주인이신가 우리의? 어떤 주인이 되시는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렘넌트도 이걸 잘 들어야 본론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제 흑암이 여기 포함이 되죠. 이 지옥의 배경과 이 땅에 인간에게 도래한 모든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끝내신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이 잔치,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혼을 3번 해요. 첫째,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는 정혼식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이죠. 그리고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고 신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제고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결혼하면 휴가를 1년씩 주고 군대도 한 1년간 면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자, 근데 정말 잔치집처럼 행복해야 될 이스라엘의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 사람들요, 결혼해가지고 막 뭐 풍선 달고 막 꽃다발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신혼여행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이혼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넘어가야 될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은 결혼하고 시작하는 날부터 세상 말로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알겠죠? 어떤 재앙이 올지 아무도 모르. 이미 재앙 자체입니다. 이게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가 되느냐. 저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무슨 선악이 날 수 있냐.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이 뭐죠?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후대들이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랑민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도 선교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해요. 참 안타깝죠. 그 여러분 진짜 그건 고생 길이 훤합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명심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와 우리 가문, 이 교회,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거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사단이 공격하면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인으로 모시면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 신앙생활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렇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되 교훈을 받고 세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정말 여러분이 조금씩만 기도한다면
생활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안 그러면요, 모든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까? 아니, 24 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적이다, 기적. 우리 사는 자체가 기적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비밀을 알고, 유대인들이 모르는 이런 비밀을 알고,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선봉자로 딱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야지면 여러분, 속지를 않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주인이에요. 창조의 능력.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18절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이분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말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요. 이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게 없다는 창조자요. 그럼 창조주 이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빛이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이거는 잔치 완전 파탄 난 거거든요, 이게. 그 포도주 있어야 막 축제를 하고 일주일씩 막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항아리에 저 물을 떠다 부어라.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걸 맛보더니 보통 일반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에다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제 해롱해롱하게 되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다 그래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니까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이 변하여.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아시겠죠?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무슨 잔치집에 이런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물로 포도를 만들어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대단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별로 대단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게 창조의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아가지고 237 저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 됐다는 게 기적이고. 아시겠죠?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순간
오늘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잠깐 이 기도하는데 그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언약의 사람들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르다. 이 사실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2, 3년 5천 종족 살려야 될 시대 천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창조 역사 일어나도록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대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님은 창조의 주만 되시는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의 주인입니다. 절대 응답의 주인.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자의 잔치의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으니라.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제자들이 그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때 뭐지요? 절대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믿음과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본 사람이거든요. 절대 계획.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렘넌트가 죽어가는 위기의 시대에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배경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이 보이고 그래야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절대 여정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도 여정을 누려잖아요. 여정을.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다윗은 반평생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망명생활을 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다는 건 여정을 누린 겁니다. 여정을 가는 거고 절대 목표, 절대 목표에 뭐죠? 끝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잠시 지나가는 여정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여정.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고 다 답이 있고. 그래서 매일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이 그 여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되고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여정을 가게 되잖아요. 갈등은 뭐죠? 갈등은 나를 갱신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큰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오는 위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따르고 앞에 홍해바다 막혔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이때 이제 신앙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가짜가 이때 다 나오네. 진짜 가짜가.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홍해바다 밑에 언약의 백성이 가야 할 여정을 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지요? 이제 우리는 이겁니다. 절대 순종. 그렇죠? 의심하거나 염려해서 응답 못 받아요. 절대 순종. 성경에 어딜 보든지 아브라함은 내 친족 본토 아비집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몰랐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저 바로에게 이 피언약 전달해라. 내 백성들에 가서 이거 전해라.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에게 가며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아시겠죠? 그 능력의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게 말씀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시대적인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속에 300%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생각하고 잘 안 맞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가장 먼저 은금 폐물 가져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그러고, 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라고 그러고, 지금 때거리도 없는데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 만민에 가라, 땅 그가지 가라.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오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여러분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 고치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고, 알겠죠? 이 주인이 되시는 24, 늘 이것도 하다 말다 그러니까 25, 24, 25가 되면 반드시 미래가 보이게 돼요. 참 진짜 여러분 우리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언약 여정의 미래를 이미 확인, 확정, 올인하고 간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된 거. 참,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237을) 놓고 이제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중요한 여러분 정체성과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라. 알겠죠? 237 치유 서밋 작품이 나오도록. 하다못해 여러분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도 그게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도 그게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업이 이제는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세우는 렘넌트를 미래의 주인공을 세우는 여기에 업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업에 하나님의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 이게 작품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업에 주인이 되시는 곳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서 이제 작품이 나오도록.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모습이고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
그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 사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들 셋이 한 사람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장군이 딱 되니까 완전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거든. 저 사람 뭐 있다. 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과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학업을 통해서도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학업을 통해서도. 그게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속에서도, 그죠? 우리가 뭐 하다못해 교회 우리가 무슨 작은 헌신과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담고 한다고 할 때 그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산업과 이 직업에, 그러니까 대부분 렘넌트 7명들은 저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불신자가 본 거예요. 그게 작품이거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시구나.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리 집에까지 복이 오는구나. 불신자가 이걸 보고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보고 내중에 이걸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바로 왕이 꿈꿨을 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딱, 그래서 237 나라를 흉년 때 완전히 살리는 이런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산업에.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정말 이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뭘 할 때 내 산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입니다. 이 지금 기적 같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정말 전도자답게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남은 여정이 증인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